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전 맨 앞쪽에 아주 커다란 그 나무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 나무통 저 자리만 차지하니까 우리 치웁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로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거 치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 거룩한 유산인데 그걸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 보면은 아주 쓰잘데없는 그 뭐 평범한 그러한 그릇이고, 그런데 저걸 왜 안 치우지게 해야지? 저게 무슨 유산이 될까? 그래서 창립 멤버가 되신 아주 연로하신 90이 넘으신 그 할아버지 성도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너무 연로하시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요? 아니 목사님 그 통이 아직도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 지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가 새서 빗물을 담아 놓으려고 한 건데 그거 당장 치우십시오. 목적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철저하게 기다렸던 그들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채 눈앞에 빵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이전에 지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목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그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육신에 먹는 양식,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은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당신들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본래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요 3번 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 10달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는 것은 뭐냐면요, 10달 동안 뭘 하느냐, 아이가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손발을 만들고, 그리고 속에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소화 기능들을 다 만듭니다. 뇌도 만들고. 그러나 정작으로 살아갈 때에 아이에게 절대로 태중에 있을 적에는 눈도 필요 없고 코도 필요 없고 입도 필요 없고 손발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되느냐면 든든한 탯줄과 엄마의 뱃속에 탯줄과 연결된 거, 그것만 연결되면 돼요. 그곳에서 달리기 할 일도 없어요. 누구 뭘 만지고 할 이유도 없어요. 손발이 필요 없어요. 뇌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작 없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기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태어난다면 평생 동안 그 아이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돈줄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처럼 막대게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돈줄만 잡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것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이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원한 두 갈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은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인간이 다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은, 이들은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보고 그들은 배가 고파서 혹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돈줄입니다. 왜요?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했습니다.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볼 때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볼 때에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패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세상에 돈줄이 든든하기 때문에. 세상에 돈줄이 든든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줄이 든든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셔야 돼요.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는 시간은 수백 년 걸렸어요. 교회가. 그런데 한국은요, 급속도로 발전한 것만큼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관심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모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돈줄만 붙잡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식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단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완벽하신 분입니다. 제가 완벽주의 그랬는데 그걸 더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육신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돈도 달라고 그러고, 내 뜻을 위해서 건강도 달라고 그러고, 내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로 역전 같은데 주로 이제 말이 있죠. 철로로 보면 여러 선이 있어요. 근데 철로 선을 어디로다가 연결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철로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짐칸으로 갈 거냐.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을 전철수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거를 이동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쪽에 있는 철로가 매몰돼 버렸어요. 전철수가 급하게 무전으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바로 거기로 산사태가 일어난 그쪽으로 차가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 무전을 받고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네요. 그게요. 쉽지 않답니다. 최선 다하고 온몸을 이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철로선을 바꿨어요. 이 열차는 안전하게 갈 수 있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은 이 기차는 완전히 전복되고 거기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지옥이라는 멸망한 길로 우리 인생에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멸망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만약에 전철수가 그 뜻을 귀찮고 포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거기를 왜 가? 그리고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기차는 전복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음의 길로 그렇게 방관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자이자 작가인 토니 캠플러라는 이 목사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가셨어요. 그런데 시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에도 시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차가 커서 새벽 3시에 혹시나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때는 마침 허름한 그러한 그 식당이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조용히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내일이 내 생일인데 평생 동안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나는 누가 열어준 적이 없대요.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밥을 먹고 다 나갔을 때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돈은 다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좀 다 도와달라. 저 여인을 위해서 우리 한번 내일 생일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흔쾌히 이 식당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찍이 가가지고 풍선도 달고 그러면서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식당에 들어올 때에 생일 파티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케이크는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하겠습니다. 네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케이크를 가지고 파티가 끝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때에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목사이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생일 파티까지 차려줍니까? 그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3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리의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상처 있고 더러워진 영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뭐예요? 그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만들어준 게 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래서 아무도 내어 쫓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택함 받았냐?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3절 4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 선택받았어요? 창세전.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어요. 언제부터 작정됐냐? 창세부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전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도는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맞아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진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냐? 심각한 표정들을. 나도 심각해지네. 아멘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람들 내쫓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훈련도 하고 세상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자격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을 따지잖아요.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는데요. 내치지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못 뺏어요. 예수님의 손에 생명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뺐습니까? 바울은 그러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쉽게 놓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가면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뿌리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놓지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마다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최종의 정점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은 그 육신의 양식을 먹은 자는 죽어요. 그 다음 이전에 요한복음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그 이전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네가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에도 생명의 떡이라. 그거는 뭘 준 거냐? 내 생명이 떡.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가,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를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는 얘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병든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한테 올라가고 만일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도 부활합니다. 영생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상에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양식만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과 그러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영혼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에요. 그것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이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예수가 그랬더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썩어질 양식과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하루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달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을 분명히 이루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